김예수님, 오늘 연중제 23주간 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들이 많았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쉬어라 거룩한 날이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십계명에 나오고 하니까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 아무래도 뭔가 이 율법에 오그라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 사람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한 다음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좋냐, 죽이는 일이 좋냐, 옳은 일 하는 일이 좋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일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시죠. 정말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데 율법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펴라 그러면 또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을,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안식일날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예수님이 손을 당신 손으로 펴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죠. 그렇죠? 손을 네가 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또 손을 폈다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들한테 찍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죠. 그러니까 율법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계명이고 어디까지만 건드릴 수 있냐면 머리까지만 건드릴 수 있죠.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머리. 근데 사람은 어디까지 변화가 되어야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되려면 뭐를 따라야 되는 거냐면 율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와 같느냐면 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바로 나의 수준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내 뜻은 막 먹고 마시고 편하게 노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거면 이제 그러면서 머리로는 율법을 따르면서 행동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죄 안 짓는 것처럼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특별히 대죄는 안 지었는데 이 마음은 아직 조금 인간의 수준에 머무른데 머리는 하느님의 그 뜻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는 따르려고 하고 있어서 위선자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율법만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뜻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심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집중했고, 율법주의자나 바리사이들은 율법,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율법, 이 주일날 쉬는 것도 서로 사랑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기계도 쉬지 않고 7일 계속 돌리면 막 과열되고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주일엔 당연히 쉬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이 예수님의 뜻을, 내 뜻과, 내가 여기서 두렵지만 내 뜻과 교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것은 내 심장을 예수님과 교환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야만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과 교환이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장이 사랑이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의사, 서울대 학교 병원, 그분이 이제 당신이 이제 죽음을 본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건데, 아주 옛날에 이영숙 수녀님이 그거 책처럼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정말 어떤 훌륭한 폐암 말기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이혼해서,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이혼해서 이제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폐암 말기 환정을 받은 거죠. 그쵸? 근데 살고 있었던 동거인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어서 이제 몸이 아파지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항암 치료만 계속 받다가 이제 병원 신세를 이제 져야 되니까 간병인을 이제 두어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병이 이제 온 몸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가야 되게 생겼는데,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상담을 하죠. 혹시 가족이 있냐? 네, 이제 남동생이 한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근데 이제 4, 5년 전쯤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동생이 사업한다고 이제 형의 2억을 꿔간 거예요. 유일한 피부치니까 2억을 꿔갔는데 갚았겠어요? 안 갚았겠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형한테 연락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빼끔 문을 열고,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들도 있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둘이 이제 그래 또 화해하고 마지막에 좋게 가시라고 이렇게 뒤로 좀 물러서 줬죠.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형이 이제 암이니까 다 몸이 소진돼서 굉장히 몰골이 안 좋은 상태,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그 형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이제 죄송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울먹울먹 거리고 있는데, 형이 이제 동생 이렇게 나한테 좀 잠깐 가까이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뭐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그 사람들은 이래서 좋게 이제 화해를 하려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힘 주어 말하는 거에, 너 내 돈 2억 갚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다가 싹 말라올 순간에 이런. 그리고 사람들도 막 깜짝 놀란 거죠. 숨이 넘어가기 마지막에 너 내 돈 2억 갚아라. 그 2억이 정말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죠? 형이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숨 넘어가기 직전에 2억을 갚으라는 거죠. 근데 2억을 갚아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 이 사람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너 2억 꿨으면 당연히 나한테 2억 갚아야지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임원기 신부님이, 사람들이, 간암 말기라고 해서 이제 복수가 차고 이제 얼굴 다 까맣게 돼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기 때문에 이제 냉담자라, 고해성사 한 번만 병자성사 좀 달라고 그 사람은 이제 원하진 않으니 근데 신부님 오면 아마 마지막이니까 고해성사 볼 것 같다고 그랬더니 신부님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말 안 하려면 내가 십계명 읊어줄 테니까 여기에 맞는 게 있으면 눈 깜빡깜빡 하라고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신부님 등에 대고 나 죄 없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셨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거야.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한 거죠. 그 율법을 다 지켰지만 마음은 항상 뭐로 산 거예요? 뱀으로 산 거죠. 그쵸? 돈 좋아하는 뱀. 그러나 머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꿨으면 갚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느님 앞에 가서 당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뱀의 마음 가지고 산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머리만 당신인 척하고 가슴은 뱀이었다 그러면 당신 자식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이게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내 뜻. 그것을 예수님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게 매 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그 뜻만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율법인 거지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인 거지 마치 내가 머리로 이렇게 해서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사랑인 것처럼 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교리로는 불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무언가 행위를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뜻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심장이 서로 교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실에 온기가 얼어붙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건 농담이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돈 2억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눈물은 당황스럽고 그래서 다 말라버렸고 표정이 굳어졌고 그 이후로는 동생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간병인은 동생이 대줬대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며칠 뒤 환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세상에서 제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종교를 일컫는 건데 자아 숭배교라고 하는 거죠. 다 자아 숭배교인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완전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심장을 교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교환하려면 항상 매 순간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아니, 이 하느님한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거 뭐 개신교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인데 뭐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뭐 철로역정인가 뭐 별것도 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성서는 1위는 부동의 1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이제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막 쓰러질 것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더니 마이크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몇 달 전에는 활자를 뽑아 조판하는 인쇄공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쇄기가 도입되자 직장을 잃고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먹지를 못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겠지요. 그러나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은
이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찬송 주와 함께 가려 하네를 부르셨지요. 과연 그 의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주와 함께 가려 하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안 하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뭐 부산 가다가 사고 났는데 안 내려요. 아무도.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아무도 안 내려요. 그냥 다친 사람 다친 사람인 거 뭐 앰뷸런스가 와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러니까 그 앞에 치인 사람도 보험회사랑 전화하느냐고 뒤에서 차가 찌부러져서 탄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뭐 5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은 막 잔해 치우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아무도 앰뷸런스에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수천 명인데 앰뷸런스에 그 119에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단 한 명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적으로 그 사람이 내 형제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내 가족, 엄마, 아빠요, 형제로 보였다면 빨리 달려가서 안 아프냐, 뭐 어떻게 됐냐, 앰뷸런스 신고했냐, 뭐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아무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이 꼬집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쓰러져서 이제 목사님이 데려가서 이렇게 돌봐줬지만 며칠 만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수님이셨어도 당신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지 않고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합시다.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사랑을 하려면 하느님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머리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지. 뱀이 머리로는 너 돌봐줄게 라고 하면서 뱀이 여러분들 발 아픈데 안마해 준다고 막 꼭꼭 막 이렇게 돌돌 감아가지고 막 짜고 막 그러면 그 뱀을 막 사랑스럽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되려면 누군가의 뜻을 따라,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서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된 거지, 부모님의 뜻을 안 따랐다면 동물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거는 계명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뜻이 나를 존재를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는 거를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들 자신들도 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게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아. 사랑을 가르치는 성당과도 같은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정이 넘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말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먼저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성당 지어서 우리 종교를 사람들에 대해 먼저 가르치고 뭐 이런, 그래서 성당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학교를 지어서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사랑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 구약은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율법 가지고는 안 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고 한 게 신약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율법주의 바리사이가 되지 않도록 이제 뭐 사랑해야 된다, 뭐 십계명 이런 거 외워봐야 좋아요. 외워도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런 걸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항상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는 명확한 해답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자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